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2025년이 두 달이 남고 내년이면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제 미래 과학 만화 그런 같은 책을 보면 2025년은 상상도 못할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어느새 우리 앞에 왔다는 게 신비롭기도 하고, 시간이 더덥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한편은 또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신비롭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이 시간 안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길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의미가 충만한 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제를 따라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성서 일과라는 교회력 절기에 대림절, 사순절 이런 절기에 미리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렉시오 컨티뉴아라고 해서 연속적 읽기라는 어떤 책을 정한 다음에 말씀을 순서대로 나누는 강의 설교 형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책을 따라 책을 정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 왔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제 만난 지 별로 안 돼서 익숙하지 않으실까 해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 나눌 기회를 가졌을 때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11월에는 이제 5장에 이어서 6장의 말씀을, 이 6장에는 5장에서 이어지는 여리고 성 정복에 대한 내용과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림절이 오기 전에 이번 달에는 이 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마가복음을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익히 우리 강림교회 성도님들은 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말씀을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익숙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르심의 여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 주인 되시죠.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지만 아직 악한 세력 아래에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게 작동됩니다. 그런 그 영향을 받는 세상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을 세상에서 나름대로 감당해 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조금 이제 호전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이런 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이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더라고요.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고 우리의 삶을 넓혀가는, 만약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 삶은 오늘 마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교회 성도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성, 그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내용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마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하고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되는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싸우기에 너무나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1절 말씀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우리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 있었고 어느 한 명도 들어가고 나갈 수 없었다. 여기에서 닫혀 있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장소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밀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어떤 공기도,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공기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봉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다른 가나안에 있는 성들과 비교해서 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견고한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높이는 9m가 되고 이중 장벽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는 비탈길이 되어 있어서 그냥 싸우기에도 힘들고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성이 완전히 봉쇄되고 닫혀 있으니 성을 공격하고 정복할 방법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여리고 성을, 그런 거대한 성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민족만 싸우기 어렵고 정복하기 어려운 이 견고한 거대한 이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도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 쉽지가 않죠. 지난 목요일 아침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도 외교적으로 잘 방어를 했다는, 저는 이제 목회자여서 정치를 잘 모르고 하지만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버거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밤잠을 자지 않고 여러 번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고 고생했을까요? 여러분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이 세상에서, 연합과 협력이 점점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힘이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일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과 권한이 있는 대통령, 이런 어려운 협상을 해야 하는 관료들만 힘이 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자녀들 키우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워가는 자녀들을 가정을 돕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부부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때로는 우리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마음의 짐이 어느 순간에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기 힘든 삶의 버거움도 있지만, 그런 버거움들과 함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연약한,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자주 실패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자주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신앙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잘 살아가고 싶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만 걱정과 염려에 눌려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함께하는 이들의 필요보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욕망에 더 마음을 두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지만 삶의 변화가 여러분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신앙을 갖고 신앙의 횟수가 지나가는데 변화되는 게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그럴까? 말씀드리기가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이번 주 새벽 기도에 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져도 말 한마디 변화되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 마음에 그 기도를 들을 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도리어 이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삶은커녕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때로는 더 못한 삶의 방식으로 신앙의 덕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사랑과 덕을 풍성하게 흘려보내야 되는 자리에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더 마음에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계획과 마음에 따라 삶의 여러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여러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력함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리고성이 너무나 강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너의 손에 붙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약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때로는 버거운 삶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싸워가고 계시고, 결국 전쟁의 승패도 내가 이기고 지는 것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치열한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함께 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주어진 신앙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싸워가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특별한데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우리가 익숙하겠지만, 우리 3절과 5절 말씀 어떻게 정복해 가는지 우리가 3절과 5절 말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위해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활과 창을 준비하고 성을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준비하고 토성을 쌓으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부터 7일 동안 성을 돌아야 되는데 6일 동안은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는데 누가 함께 합니까? 제사장이 함께하고 언약궤가 함께하고 그리고 나팔을 든 제사장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제사장과 언약궤와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함께하고 있으니 이 성을 도는 방식은 다름 아닌 예전적인 방식, 예배의 방식으로 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직접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가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나 혼자 외롭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의 가치관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신앙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동지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주일 이 예배만 드리는 시간만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보면 7째 되는 날만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바퀴 성을 돌아가는,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삶만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시간이 없을 때에도 매일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혼자만의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20분에서
30분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신앙의 덕을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의 삶에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아이폰인데요. 여러분 그 핸드폰을 보면 마음 챙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역설적이죠. 핸드폰 안에 마음을 챙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많은 정보와 영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형제인들이 단 1분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의 마음을 갖고 마음 훈련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더 필요한 것이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가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수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신앙 안에서 변화하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성장해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11월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덕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